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서서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 모든 씨앗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합니다. 씨앗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 또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듣고 본다고 하여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리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머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듣는 순간 흘려버립니다. 또한 어떤 마음은 돌밭과 같아서 잠시 감동이 있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그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는 바로 준비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답변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진 그 마음 굳어지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5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제는 육체적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는 그 귀임, 마음의 귀임이다. 또한 육체적인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말씀을 거부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감동이 사라지고 깨달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시간인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작은 말씀에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친 마음은 큰 말씀에도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말문 활짝 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올라간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이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제자들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바꾸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새겨서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그 말씀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기회와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도가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좋은 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에 따라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더욱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 목사님들 위하여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한마디를 띄고 기도하겠습니다.